30번째 사순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 앞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5은 준비되지 못하여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결혼 예식은 아마 사막 기후여서 그런지 잘 몰라도 밤에 그 예식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손님들이 신부의 집으로 모여들고 신부는 여러 들러리들을 미리 선점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 준비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고 환한 결혼 예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명의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과 그 하객들이 그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영접의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들의 필수적인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그런 것이 아니라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불을 환히 밝히기 위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게 됩니다. 그 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신랑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그 10처녀들은 다 기다립니다. 그러다 지쳐 10처녀 모두 잠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음을 듣고 서둘러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10처녀의 사정은 극명하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는 신랑이 미리 오기 전에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했던 그 5처녀였고, 다른 하나는 신랑이 오기 전에 가득 채운 기름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점점 기름이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그 기름을 구하기 위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5처녀의 모습. 결국 파는 사람들을 찾아서 혼비백산에서 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그 신랑과 함께 문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5처녀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천국은요, 이와 같이 준비된 자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준비된 자, 완전히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했던 5처녀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천국이 올 때, 예수님 오실 그날에 준비된 자, 그 5처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언제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는요,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에 우리는 그 오실 그날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예비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두 부류의 처녀들의 모습이 나누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극명하게 나눕니다. 어떠한 중간이 없습니다. 예비된 자, 예비되지 못한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면요,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보이기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 오실 그때에 구별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잔디에 그 잡초들이 자라는 게 참 민감하게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뽑으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잔디와 비슷하게 생긴 풀들도 있고요. 너무 숫자도 많기도 하고 그것을 솎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그 잡초가 많이 자라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기다리지 않고 뽑게 되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잡초까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잔디까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그 후에 잡초를 뽑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둘로 나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 한국의 성도들이 한 1000만, 지금 한 8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800만이라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자아로 사는 사람은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금 변화된 진정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친목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도요,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보다 우리의 여가 시간에 맞춰 보다 편안한 예배를 어느 순간 드리게 됩니다.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될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어떠한 다른 여타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침묵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만이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받을 때도 있고요, 박해당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해주고 대접받는 경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셨던 준비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의 기회는요, 우리의 일생에 오직 한 번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고 잔치집 문이 닫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잔치집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한번 닫히고 나면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언제인지 모르오나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아이곡과 같은 신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